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저를, 여기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시작.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이 말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잊었을까?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지금 17장 읽으셨는데요. 16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종 하갈을 무엇으로 취했다? 첩으로 취했다. 그래서 누구를 낳았다?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것이 신본주의다, 인본주의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왜 인본주의가 만들었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여기 초록색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진작 알고 경험하고 터득하고 살아갔더라면 괜찮아. 여보, 당신 이 생리가 끊어져도 우리 인간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불가능이라도 우리는 못해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네 자식이 밤하늘에 별과 같이 셀 수 없도록 많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음 안에 서고 언약 안에 서고 그렇게 했더라면 인본주의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본주의의 첫 출발이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는 빨간색 시작.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나 믿고 살아라. 너 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완전함인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함이 뭐냐?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완전함이 뭐예요? 한 번 더. 완전함이 뭐예요? 그 완전함이 사라지니까 인본주의, 내 방식, 세상 방식, 내 조건, 내 환경 이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쏙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게 인본주의. 그래서 그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인본주의로 그 결과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런 인본주의 결과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자자손손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전쟁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나대에만 괴로움이 아니라 자자손손 괴로움을 준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아무리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도 견뎌내고 인내하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자. 시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자.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자. 아멘. 자, 그리고 이 인본주의로 살아간 이 아브라함 가족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뭘 상기시켜 줍니까? 언약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인본주의로 자식 낳지 말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피조물의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 엎드립니다.
그래서 엎드림은 예배의 자세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하시고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시작.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자, 이 인본주의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네 자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을 가져갔다 여전히 두고 계신다. 여전히 두고 계신다. 내가 믿음이 식어져서 인본주의를 살아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언약을 가져가셔도 돼요. 왜? 내가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거둬가셨다. 여전히 너에게 있다. 여전히 너에게 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믿음이 땅바닥을 쳐도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이 17장 이 말씀 통해서 4절 통해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땅바닥을 쳐도 야 내가 목사냐 할 정도로 이거 정말로 믿음이 없는 나라고 할지라도 언약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기에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는 시작.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까지 나온다. 그래서 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나는 이제부터 열국의 아버지다. 이제 입으로 뭘 하고 살아라? 시인하고 살아라. 지금 내 눈에 내 열국이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내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이 보이는 열국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언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열국의 아비다. 이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시인하십시오 가르쳐 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몸이 아픈 데 있으면 우리가 온몸이 다 아프면 머리에 손을 얹고, 손 얹기 민망하면 머리에 손 얹고, 아픈 데 손 얹고. 자,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았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았다. 한 번 더 시작.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았다. 한 번 더 시작.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았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한 젊은 처녀 20대 자매가 간증하는 걸 봤는데 그 많은 간증 속에 짧은 문장이요. 그 둘째 언니 말고 동생이 온몸에 아토피. 잠을 못 자. 막 긁어야 되는데 긁으면 더 손해가 오니까 엄마가 끌어안고 자야 돼. 못 긁도록 뭐 수갑을 채우고 뭐 묶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새벽 4시쯤에 자고 그러다가 또 깨어나서 또 긁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 긁고 이 정신 온몸에 거북이 등딱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가니까 친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친구가 없지요. 그런 세월을 지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교회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저하고 똑같이 오늘 여기 말씀하고 똑같이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해라. 이 그런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처녀가 하나님 저 아토피는요 지금부터 나았습니다. 아토피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했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선포한 것도 아닌데 내 입으로 시인했는데 나중 보니까 이게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약을 먹으면 어느 부위가 나았다가 다시 돋아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약을 썼겠어요. 병원에 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시인해 보니까 한순간에 다 나아버린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법칙에 서 있는 거지 경험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본주의, 경험은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지금 제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 속에 인본주의가 있다면 이걸 뽑아내야 신본주의가 바로 서고 17장 1절에 빨간 글씨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된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부족한 거 아셔요. 그렇지만은 자꾸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믿음 주셔서 성령 주셔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고 또 언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경험, 세상 인본주의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믿음으로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눈꽃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툭 던져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그 믿음이 부풀어지고 커지고 성장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요 입술에 권세를 타고 나오게 될 때 내 병은 나았다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치료해 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너와 네 후손에 무엇이 된다?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들의 하나님, 내 손자의 하나님, 내 자자손손의 하나님. 믿음의 대가 물러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이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는 이 씨앗을 주시더니 8절에는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된다. 땅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급,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두 가지 내용이었죠. 하나는 자식, 하나는 땅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언약을 상기시켜주면서 아브라함아, 왜 너는 네 아내 말 듣고 인본주의를 살아서 이스마엘을 만들었느냐? 이제 너 정신 차려. 다시 거기 있어라. 나와라. 너 나 언약 내가 두 가지 다시 상기시켜 주었지 않느냐? 너에게 이 언약이 있다고 했지 않느냐? 이 언약 붙잡고 너 살아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시절 때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 맨 앞에 뭐가 가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우리 인생 앞에 언약궤가 앞서가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내는데 성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본주의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언약 속으로 붙잡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본주의, 신본주의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좀 뽑아내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양 문화 2대 조류,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렇게 됩니다. 헤브라이즘 이게 무엇이라고요? 신본주의. 헬레니즘이 무엇이라고요? 인본주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헤브라이즘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신본주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유대인들의 신앙이죠. 유대인의 신앙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출발된 거죠. 그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본주의다, 신본주의다, 신본주의인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헤브라이즘, 신본주의다. 나는 하나님이 나 택하신 선민이야. 하나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거죠. 그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기독교로 흘러오고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본주의, 기독교가 신본주의 사상을 굳게 견지하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유일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믿고 섬기며 사는 신앙 중심 사상이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먼저 계셨고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인본주의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다? 인본주의. 세상의 주인이 누구다? 사람이 인본주의.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인본주의. 하나님이 주인이다? 신본주의. 자, 그러면 인본주의, 헬레니즘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물론 이 알렉산더 대왕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있었던 것은 에덴 동산에 사탄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구에게로 올려버립니까?
하나님에게 올려버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그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있습니다만은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 이후에 헬라 문화, 서양 문화, 또 오리엔트 문화, 동양 문화, 서양 동양 합쳐서 만들어진 세계적 사상, 인간 중심의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다. 여기는 신본주의는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 인본주의는 누구 중심이다? 사람 중심. 그래서 인간을 영혼이 아닌 이성적 존재로 파악을 해서 자연과학 및 과학지식 발달을 가져왔다. 그런데 또 이 인본주의 세계 속에서도 신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인간이 지가 무슨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다신교적인 그런 모습을 보지요. 이 헤브라이즘 신본주의에서 믿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은 인본주의는 믿지 않는다. 신을 만들어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내게 필요해서, 사람이 내게 필요해서 내가 뚝딱 신을 만들고,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생활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십계명 말씀을 받을 때 산 밑에서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금으로 황금송아지 만들었죠. 뚝딱 만들어냈죠. 이게 바로 무슨 주의다? 인본주의다. 인본주의다. 물론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은 불렀지만 그들은 황금송아지,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내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이런 인본주의가 되어버렸죠. 자, 인본주의,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성품, 인간의 현재적 소망, 인간의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인본주의 모든 관심은 오직 시작 인간 위주의 행복 추구. 우리 사람이 행복해야 돼.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요, 한번 파란 색깔 시작 인간에게 최고에서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이 인본주의입니다. 사후에 죽음 후의 세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집중한다? 현재 살아있는 이 시간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게 히랍 사상의 합리주의, 헬라 사상 합리주의는 사물을 일정한 거리에서 관찰을 하면 그 사물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는 테오리야. 인간이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는 이 테오리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합리주의, 이것은 보이는 세계의 영역을 넘어 인간이 관찰할 수 없는 인간의 영혼,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내 이성으로 잣대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내가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죠. 내가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식어지면 하나님 없어 그러죠, 그죠? 당장에 그 사람은 어느 자리에 서버립니까? 인본주의 자리에 서버리죠.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단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감시켜버리지요. 감소시켜버리죠. 그 결국 인본주의 또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식어지고 성령이 식어지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목사지만은 인본주의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신본주의를 빨리 나를 세워놔야 하나님의 역사는 내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합리주의는 보이는 세계의 영역 넘어 인간이 관찰할 수 없는 인간의 영혼,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잣대로 재는데 17, 18세기의 근대 과학 문명을 낳았고 계명주의를 출현시켰고, 계명주의는 유럽인의 현대 사상으로 자리 잡고 이 사상이 19, 20세기에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꽉 차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대한 두 물결이 싸우고 있는데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격돌하여 싸우고 있다.
이 세계가 그런 세계다. 사람의 정신 세계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은 인본주의의 세상으로 가득한 세상인데,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시고 인본주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외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무엇이 있으면 된다? 예? 인본주의는 결국은 돈이거든요. 결국은 돈이거든요. 우리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인간의 어떤 사상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니까, 이성으로 풀어나가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판단하며 행동하게 되고, 이후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인본주의에 뿌리내린 사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요. 포괄적 차별주의가 무슨 주의다? 인본주의죠, 그죠? 내가 보니까 나는 남자로 태어났네. 아니야, 나 남자 싫어. 나 여자가 좋아. 나 저 여자예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준했다, 나에게 기준하고 있다. 나에게 기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 말씀 드리면서 이것 봐라, 내가 혹시 나에게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 빨리 체크해서 잘라버려야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해도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악한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와서 제일 먼저 뭘 만들어라?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네가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냐? 너 몸, 인본주의, 네 몸이 먼저가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40일 동안 금식해서 힘이 없고 줄여서 너무너무 피곤하도 그래도 이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나는 떡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마귀가 인본주의로 끌고 가도 아니요, 나는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철저하게 차단해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복신앙, 목사님 축복 좀 해주십시오. 축복 좀 해주십시오. 왜 축복 받으려고 하지요?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말합시다. 나 때문이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는 해도 솔직하게 내 속에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솔직하자고요. 솔직하자고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신본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도 욥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가신 분도. 그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거둬가면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잖아. 거둬가면 안 믿잖아. 그게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 기복신앙이 옳은 줄 알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물론 복 달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지. 그러나 이 인본주의적인 기복신앙은 신앙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인본주의 철학자들 그 중에 한 사람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합리주의 철학가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진리의 잣대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의 지식이, 이 지식을, 성경을 이게 옳다 틀렸다라고 판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이 옳다 틀렸다 판단해야 돼요? 성경이 나를 옳다 틀렸다 해야 돼요? 성경이 나를 옳다고 틀렸다고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 데카르트, 유명한 철학자, 전 세계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이 사람은 아니야, 내 머리로 성경을 판단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쭉 흘러와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이걸 유일한 진리로 알렸던 서양 세계에 이 성경을 무너뜨려 버리고 내 사상도 네 생각도 네 것도 네 세상 네 모든 것들도 다 성경의 자리에 올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무너져.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 이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것이 아주 강력하다 보니까 기독교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여기에 아니야 부처도 구원자야, 아니야 맹자도 구원자야, 아니야 모하메도 이슬람도 구원자야, 예수님 자리에 모든 걸 갖다 놓는데 결국 보니까 예수님은 떼버리고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구원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식으로 내 사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생이 옳다 틀렸다, 그건 재밌다 재미없다, 이건 맞다 틀렸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리,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 천국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자, 계속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합리론적 인식론을 주장하면서 무엇이든 인식할 수 있으면 뭐라고? 진리고, 인식할 수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인 거죠. 그죠? 내가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도 성경책만 펼치면 눈꺼풀이 내려앉고 무슨 이야기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잠만 오고 재미없어 밀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재미있다 재미없다 판결 내리는 내가 진리인 거예요. 내가 판단자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악한 사탄이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 흙으로 만든 이 인생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버린 이 악한 사탄의 유혹이 지금도 전 세계에 온 세상 사람에게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이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축구 딴따단 따단 딴따단 따단 하면 장로가 교회 왔다 텔레비 보고 있다. 예?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겨나느냐? 인본주의인 거예요. 교회 가봤자 한 시간 그 빠지면 어때? 오늘 우리나라 지금 축구 지금 월드컵 붙었는데 이거 봐야 되지 않냐? 이거 봐야 되지 않냐? 응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 근데 자기는 또 믿는다고 하거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삶 속에 좀 잘 예리하게 좀 판별해서 인본주의가 뭐가 들어와 있는지 좀 판별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데카르트로 인해서 인류는 신의 세계, 초자연적 세계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뭐 해버렸다? 신이 없다. 신이 없다.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모르니까. 자, 우리는 육이고 하나님은 영인 거예요. 육은 영을 만지거나 터치하거나 인식하거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영은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기는 있다 없다 어떻게 합니까? 숨 쉬니까. 경험이죠, 그죠? 경험이죠. 자, 그 공기 속에 코로나 병균이 다니는 걸 우리가 본다 안 본다? 그 공기가 깨끗하다 더럽다 판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게 이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결 내리고 있는 이게 바로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 말은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듣고 계셔.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을 하고 계셔. 너한테는 이게 안 어울려, 안 줘, 이게 응답이기도 하고, 줄게 응답이기도 하고, 줬잖아 하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응답을 주시거든요. 자, 계명주의 철학자 존 로크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경험론. 모든 인식은 경험에 근거한다고 하므로 신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뭐라고?
신은 없다고 합니다. 경험론, 인식론, 이성,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있더라. 자, 그런데요, 아까 공기가 있다 없다 숨 쉬어서 해보니까 이게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해보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 안 하고 죽은 시신에게, 죽은 시신은 공기를 지금 호흡하는 경험이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냉장고 안에 갇혔어. 냉장고 안에 갇혔는데 거기에 공기가 없다라고, 공기가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문 열고 보니까 이 냉장고는 고장난 냉장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스스로 죽음을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 내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살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고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또 유명한 철학자,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경험론은 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직 실험과 경험만을 척도로 삼은 결과 실험과 경험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부정. 사람은 육신 덩어리 이거 하나밖에 없어. 영혼이 없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경험주의는 내가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이게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만져도 안 만져지고 봐도 눈으로 안 보여지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사는 게 있다? 믿음인 거예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어내니라.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증거다. 이 인본주의는 내가 만져보니까 이거네, 이 경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만져도 하나님이 주신 거 있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 입으로 뭘 해라? 시인해라. 우리 경험으로는 내가 지금 안 아파야 나았다 하잖아요. 그죠? 안 아파야 나았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경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믿음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가 나을 거다,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쑥 심어준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심어주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자꾸 생겨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꾸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풀어 오르는 순간,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을 믿음이 장악해버리고 내 입술을 믿음이 장악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 치료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 치료해 주셨어. 경험론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았기 때문에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 이 말씀, 믿음, 여기에 서서 하나님이 나 치료해 주셨어요. 이게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에 이걸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면에 이걸 적용하십시오.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도 내가 막 화딱지근하고 냄비 뚜껑이 막 열려지겠지요. 자식이 성질 부리고 자식들이 엉터리로 살아가는데 냄비 뚜껑이 열리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고요히 앉아서 주여, 우리 하나님은 내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이는 하나님의 토부의 자식입니다. 막 매대를 떼고 화를 내고 성질 내야 될 그 순간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인본주의를 찾아내요. 시작. 불태워라.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군주가 있다. 맞습니까? 교인이 있어야 목사가 있다. 맞습니까? 매니의 줄은 그런 것 같이, 그지요? 민주주의로.
그죠? 백성이 있으니까 투표해서 뭐 대통령 세우고 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런 것 같죠, 그죠? 그런 것 같죠. 그런데요, 왕은요, 누가 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주셔. 하나님은 내주셔. 이것도 틀린 거죠. 자, 교인이 있어야 목사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교인에게 있는 거예요? 교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목사가 우리 말 잘 들어라, 안 들어라? 잘 들어라 이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면요, 교인이 없어도요, 목사 혼자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교인들을 만들어냅니다.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 성향이 한국 교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해야 남들도 행복하다. 이거 누가 초점이에요? 나의죠, 그렇죠? 나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다, 틀렸다? 나는 없어도, 나 죽고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안질교회 없어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본주의 정신, 제가 이렇게만 썼는데요, 이 외에도 인본적인 사고구조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껍적거리지 마라. 좀 안다고, 좀 기술 있다고, 돈 좀 있다고, 권력 있다고 껍적거리지 마라. 하나님 싹 멸해버리고 여기 이 돌 가지고 하나님이 멋진 토부의 백성으로 만들어낸다.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껍적거리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네 안 들어주네, 네가 뭔데 네 입장으로 말하느냐.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돌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저와 여러분이 인본주의, 신본주의,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날카롭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더 완벽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하나님 잘라내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아니지. 틀린 거지. 자,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거든요. 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무엇을 멸한다?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한다.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왜? 지식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회주의가 건설하는 파라다이스의 세계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나누고 분배하고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파라다이스의 세상이 올 거야. 공평, 정의, 이런 세상의 나라가 올 거야. 이게 사회주의 이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천국이 된다 안 된다? 그걸 잘라내버린, 그걸 미련한 거야. 그건 더러운 거야. 그리고 뭘 세워버렸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세워놓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 세상의 아픔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십자가의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기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어떤 이성,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어떤 정치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No! 세계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파라다이스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져버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21절 빨간 글씨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히 밀어낸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요거는 뭐예요? 지혜죠, 그죠? 누구 지혜? 사람의 지혜. 내 지혜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어떤 힘으로 파라다이스, 우리 가정 천국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돼. 미련하고 이건 아니야 하고 잘라내버리고 뭘 심어주셨어요? 믿음을 심어주셨어. 너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다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라. 네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된다. 이 방법을 하나님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도의 방식이지요. 자, 22절.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은 경험이죠, 그죠? 야,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그 다음에 헬라인은 뭘 찾고? 지혜. 인간의 이성, 지혜, 지식 이런 걸 찾지요. 그러나 우리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왜? 표적을 구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표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이놈하고 큰 소리치고 빌라도를 쳐버리고 대제상을 쳐버리고 내가 왕이야 하고 등극을 해야 표적이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거든요. 그러니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이 거리끼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겨버렸지. 어떻게 그 십자가 피할 방식이 그렇게도 없었느냐? 십자가 피할 지혜가 꾀가 그렇게도 없었느냐? 왜 거기서 미련하게 고통당하고 죽었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자, 여기 능력이요 지혜다. 능력, 표적, 지혜. 세상의 지혜, 세상의 표적 무너뜨려버리고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지혜로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없거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할 때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거리끼게 보았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았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산다. 자, 이제 결론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경험, 증거, 표적에 근거하는 신앙생활 합니까? 지혜, 교훈만 얻으려는 신앙생활 합니까? 나는 어느 스타일입니까? 요거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이고 요거는 말씀 들으니까 그게 지혜구나 그렇게만 듣는 사람이 있고요. 요 사람은요, 그 말씀은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법칙이야. 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여러분 1번으로 사실래요? 2번으로 사실래요? 어디로 살으실래요? 1번에 써야 돼요. 아니면은 이 2번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쭉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결론을 드립니다. 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을 했더니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노라. 보고 넣고 보지 않고 경험이죠. 내가 만져봐야 돼. 만져봐야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8일을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도마도 있는데 그때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다 닫아놨는데 꽉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신 거예요. 경험, 인식 넘어버린 신비의 사건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손가락 내밀어 네 손을 봐라, 내 손 봐라, 너 봐라. 그리고는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으니까 표적, 주님을 만져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표적을 누렸어요. 그러면은 계속 표적만 달라고 해야 됩니까? 믿음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까? 계속 표적만 달라고 한다면 된다 안 된다? 아는 거예요. 계속 너는 보려고 하지 마라. 경험만 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는 말씀 믿고 살아라.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자, 이런 경험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러지 말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안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기독교인은요 1번, 2번, 3번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여기면 이것 전체를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삶의 내용 하나하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이 땅의 조건과 환경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건강관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성교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사상과 가치관도, 정치도, 선거도, 물질도, 경제활동도, 친구도, 성도, 취미도, 직업 선택도, 학교 가는 것도, 모든 습관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어져서 만들어져야 되지, 내 머리에서, 내 경험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기에서 만들어진다면 내 인생은 인본주의 존재인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주무셔서 못 깨닫죠, 그죠? 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오른쪽에는 사탄이 말한 거예요. 먹으면 결코 안 죽는다.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예, 이게 사탄의 이야기죠. 자, 아담과 하와 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 사탄의 말대로 살아야 돼? 누구 말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선택해 버렸어요? 사탄의 말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사랑하며 살자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관계를 사탄이 깨뜨려 버리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위에 서버리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시원찮아,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이런 것으로 악한 사탄이 우리를 만들어 가버리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시원찮아, 내 머리가 좋아, 내 꾀가 좋아, 내 기술이 좋아, 나 이것 갖고 살 수 있어. 이게 바로 에서, 이스마일, 그런 존재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내 꾀가 참 좋아, 내 재능이 좋아라고 할 때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직분이 목사고 장로라도 이 사람은 신본주의다, 인본주의다. 인본주의인 거예요. 이 사람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도 자꾸 확장이 되고 터트려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중요 포인트입니다. 나는 무슨 말씀 듣고 살지? 나는 누구와 교제를 나누고 살지? 요 두 가지 질문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요 이야기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탄과 교제 나누고 사탄의 말을 먹고 살아버렸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되어버린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나는 누구 말을 많이 듣고 살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살지? 체크하십시오. 두 번째, 나는 누구하고 교제를 많이 나누고 살지? 믿음의 사람인가? 불신자인가? 이거 체크하셔야 돼. 이거 체크 안 하면 내 영이 관리가 안 돼요. 내 귀가 사탄에게 가버리면 나는 인본주의로 끝나버려. 지옥으로 끝나버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라, 예배 시간에 나오라, 기도하러 오라, 하루에 2번씩 등불 기도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 진짜 복이 받고 싶으면 설교 들으러 오십시오. 명령, 하나님 명령 들으러 오십시오.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으면 말씀 들으러 오십시오. 그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구절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산상보온 마지막 결론이죠, 그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된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청정하면 뛰어나고 복을 아멘 좀 하시오. 적군이 도망가고 복을 받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려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자, 복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많게 주신다. 어떻게 되고? 머리가 되고 위험은 있고 어떻게? 명령을 뭐하고? 듣고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런 복은 내 것이다. 아멘. 자,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시다. 같이 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만 인본주의로 나중심으로 세상 것이 초점이 되어버리는 것으로 떨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 듣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더욱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신본주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